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감사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라는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를 교회에서 듣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 라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또 많은 자기개발 강사나 책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많이 조언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러한 감사에 대한 조언 앞에서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걸까?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손에 무언가 주어지기보다는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감사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강제적인 조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감사를 풍요의 결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 찬양의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기쁨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도망침의 시간들, 그리고 전쟁 앞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 그리고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부하들의 배신과 또 자기의 아들들의 배신, 그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어떠한 손길을 베푸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위로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기억 위에 감사를 쌓아 올리고 찬양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잘된 일의 목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응답 이후에 우리가 취할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무언가 응답을 받기 전에 취해야 할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거나 그 상황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감사는 기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상황을 덮어두는 어떠한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결단입니다. 기억이 회복될 때에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열매가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지난 밤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작은 넘어짐의 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셨는지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다시 충만하게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이고 우리의 어려움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불평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절망이 눈물과 믿음의 고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기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작은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기억의 결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지난 날들, 놓치고 지나쳤던 작은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길 때, 떠올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언약궤를 바라보며 노래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기억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기억이 오늘 하루를 전부 다 감사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해야만 하는 어떠한 의무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피어나고 기억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